우리 어렸을 때에 많이 들었던 사자성어 중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허투루 살지 말라는 거죠. 왜냐? 내가 죽으면 내 이름이 남겨진다는 거예요. 역사는 영웅의 이름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되는 이름도 꼭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성웅 이순신 장군 하면 또 상대적으로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원균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순신을 강등시켰던, 백의종군시켰던 장본인, 오히려 이 이순신의 공을 자기가 차지하고 패배했을 때는 그 패배의 원인을 이순신에게 돌렸던,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영웅의 이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웅을 힘들게 했던, 그리고 오히려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이름들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틀러라든가 스탈린 이런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인류의 큰 공헌을 한 영웅이라서가 아니죠. 오히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의 학살을 통해서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던 그 히틀러,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그 잔인했던 사람의 이름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후세들이, 가깝게는 내 자녀들이, 좀 더 넓게는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더 넓게는 역사가 과연 내 이름을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 이름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아이에게 바라는 염원과 비전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학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름을 마음대로 못 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형제들의 학렬을 따라가지고 이름을 짓다 보니까 폭이 좁을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이 문화유신대에 보면 이 30대 손입니다. 이 열자, 학렬이 열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해요. 동력동 서찰열 또는 매울열 그 말인데, 뭐 뜻이 없어요, 그죠? 뭐 동쪽에 매운 사람, 뭐 굳이 번역하면. 근데 저는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이름이 옛날 조상들이 이렇게 보면 다 정형화되어진 그런 이름이지만 오늘 젊은 사람들은 이름을 얼마나 다양하게 짓습니다. 너는 꼭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의 소원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들도 그 이름에 담겨진 비전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내 레아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마는 그가 외적으로 볼 때는 외모가 좀 탁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레아는 시력이 별로 좋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단순히 시력이 좋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좀 떨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이었냐면 아버지 라반이 이 딸을 어떻게든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 못해가지고 누가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자꾸 외모로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는 조카가 왔는데 보니까 둘째 딸 라헬에게 그냥 팍 피에 꽂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7년 중에 라헬을 내 아내를 주십시오. 외삼촌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년이 되는 날 혼인잔치를 열었죠. 이 야곱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술을 취해가지고 이제 신방을 찾았는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따져 묻죠. 아니 이게 어쩌서 어떤 일입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말하기를 우리 고향에서는 큰딸 먼저 여우는 게 풍습이다. 그래서 이제 레아를 그렇게 강제로 시집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아는 원래부터 이 야곱이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 입장에 볼 때는 그냥 억지로 아내를 맞이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상당히 라헬만 좋아했다가 레아를 맞이하고 보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원문에 보면 미워하다, 멀리하다, 거들떠 보지도 않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옛말에 소 닭 보듯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는 거리가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 사실은 미워하다.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레아의 인생이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자꾸만 남들보다 더 탁월한 것을 찾다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보다도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환경을 너무 내가 중요하게 보고 또는 내 신세 한탄을 하다 보면 감사와는 거리가 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레아를 바라보면서 레아는 남편 사랑도 못 받아주고 동네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뭐 그냥 호감을 안 가져줘요. 그러니까 보면 라반이 양을 칠 때에 양 부리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라헬에게 맡겨요. 어찌 보면 라헬은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미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이 안 어울려. 근데 왜 레아가 아니라 라헬에게 맡겼느냐? 그 두 가지 봤는데 하나는 레아가 눈이 안 좋으니까 양들이 흩어지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잃어버릴 수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또 하나는 그렇게 레아가 이제 그렇게 외모가 별로 안 예쁘니까 나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조롱을 받는 거죠. 왜냐? 당시에 양치기는 99.9%가 남자들이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야곱이 아들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양을 누구에게 맡겨요? 다 아들들에게 맡겨요. 왜냐하면 그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이 양떼들을 훔쳐가는 그런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 일을 했는데 라헬이 그 일을 맡았다는 건 뭡니까? 레아가 그만큼 여러 가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레아는 과연 어떻게 감사했는가? 레아의 감사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라도 레아처럼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31절로 32절 보면 잉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첫 번째 아들을 낳은 레아는 이름을 르벤이라고 짓습니다. 이 르벤은 라벤이죠. 라가 뭐예요? 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라 그 말이죠. 보라 아들이라. 이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보라 아들이라. 이 말은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남편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 즉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남편이 나를 좀 멀리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면 그 사람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 더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은 감사할 것이 없어요. 행복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내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0편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봤습니다마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자녀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상급이래요, 상급.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레아가 하나님께 평소에도 소망을 두고 살았던 바로 그 상급이 자녀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을 누군가에게 지금 상급으로 맡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에게 하나님 뭘 맡긴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들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맡길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하물며 하나님의 기업을 레아가 지금 받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더 이상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자꾸만 태클을 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업에 내 상급으로 주신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장해 나가도 키워나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아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보라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레아의 감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33절로 34절에 보면 잉태를 기도 응답으로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이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응답으로 믿는 감사였다는 거잖아요.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는데, 시므온은 들으심이란 뜻이에요. 들으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레아가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썼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이유가 없지요. 또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보면 어떤 사람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내게 해준 게 없는데 그냥 좋은 사람 있잖아요. 호감이 있고 비호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레아는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구약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 레아가 야곱과 결혼하고 딱 일주일 만에 라헬이 야곱의 둘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둘째 안. 그러니까 이 레아에게 신혼은 며칠이었습니까? 딱 일주일. 어찌 보면 참 불행하잖아요. 라헬이 아내로 들어오니까 야곱은 누구만 바라봐요? 라헬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레아를 거들떠도 안 봤잖아요. 별로 미워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레아에게 무려 성경에 보니까 최하 7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7명.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 이 약간 모순돼 보이잖아요. 그죠? 야, 야곱이 레아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무슨 나도 애를 많이 낳았을까? 그런데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들으심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찾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실 때였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짓죠. 레위. 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제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과 온전한 하나가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지금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는 그만큼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헬은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터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마는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을 때에 그가 아들을 낳자마자 운명을 달리하죠.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들 첫 한번 못 물려보고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베노민.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아들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지금 그렇게 짓습니까? 한 맺힌 이름이다. 한 맺힌. 야곱이 옆에 보니까 이거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얼른 그가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너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너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 여러분 베노민, 베냐민 가운데 한 글자 차지만은 뜻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라헬은 자녀를 낳을 때에 대해서 이름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짓습니다. 자기 몸종이 아이를 낳았을 때도 경쟁하여 이기다. 그런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그러나 레아는 다릅니다. 그의 보면 몸종이 아이를 낳았을 때도 갓과 아셀 이름이 있잖아요. 갓이 뭐예요? 복되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이제 복된 아이다. 그 말이잖아요. 너는 우리 집의 복덩어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신을 쉽게 하고 출산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조카 하나도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참 마음고생이 컸거든요. 결국은 이제 시험관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래서 뭐 농담으로 이 아이는 몇 천만 원짜리다 그렇게 농담으로 하는데 그 집안에 경사가 났어요. 경사. 그냥 며느리가 들어온 지 오래도 애기가 없다가 한 번 실패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이 아이를 낳으니까 이 아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상전 중에 상전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대가 끊길 뻔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그런 관념이 강하잖아요. 그죠? 아들을 하나 낳아야지. 대가 끊기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자녀를 쉽게
쉽게 낳는 거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임신 자체가 힘들다. 그런 면에서 레아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돌아보면 우리가 자녀 때문에 하나님 저희도 애기 하나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매달리지 않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우리 젊은 부부 하나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산상기도에 갈 때마다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 하나 주세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지 10년이 넘어가니까 그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안수도 받아보고 충성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40이 넘어가니까 포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도 그 집에 애기 있단 말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정말 이 엄마로서 아버지로서의 영광을 못 누리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아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세 번째 35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은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죠. 찬양하다. 그가 출산한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감사함으로 찬양했음을 보여주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지금 연거푸 4명의 아들을 주시니까 이 레아는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이 아들은 하나님이여 평생에 찬양하는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문을 가지고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생을 찬양으로 일관했던 다윗이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자가 된 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은 영적인 장자가 되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것은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업의 이름이든지 자녀의 이름이든지 물론 우리 교회 이름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 이름을 지을 때는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예광교 이름도 그냥 지은 게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광,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생명의 빛이시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보면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도 기업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업을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름 지었는데 망하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름은 우리가 믿음으로 걸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할 때에 그를 향한 염원을 담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를 낳아야 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들, 우리는 자녀들은 이제 그 이름값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 자기 이름에 적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름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내 이름 이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이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라나면서 개명한 사람들은 예외가 되겠지요. 내가 이름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름이 별로 그렇게 안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뭐 들었습니다만 어떤 분은 이름이 방비요, 방비. 안방비.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 돌리겠어요. 요번에 보니까 뭐 노르웨이 어느 나라에 보니까 동네 이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름을 바꿨대요. 그렇죠? 700년을 넘게 써온 동네 이름인데 사람들이 너무 놀려가지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도 동네가 그런 이름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은 아무리 좀 이렇게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어감이 안 좋으면 그건 놀림의 대상이 됩니다. 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라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아는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별로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같은 인생을 돌아보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들으심이라는 신본 이름을 짓고 이제 하나님 제가 온전히 남편과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연합이란 뜻으로 레위를 짓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활 여건들 보면 뭐 그렇게 별로 감사할 거 없어도 우리는 우리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내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와 같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가? 그 일부의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지 않고 성경대로 안 살다 보니까 세상에 지금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지금 비난의 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연예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요즘은 이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지금 숨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담대하게 밝혔는데 왜 그러냐? 이제는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까닭 없이 쟤도 크리스찬이래 그러면 까닭 없이 미워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큰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성도 한 분이 목사님 하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 목사님 왈 엄청 쪽팔렸다. 그때가 왜냐? 조아무개 목사님이 그때 막 무슨 횡령에다가 막 재판 벌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여론이 되게 나빴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같은 무리 아니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창피했다는 거죠. 창피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쩌면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빠르게 성장했던 배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계, 의료계, 경제계, 기업,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분야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문명 캐치국이 될 수 있던 무엇입니까? 교육이잖아요. 선교사님 들어가가지고 몇만 양이 모였습니까?
병원 짓고 학교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문 사학들 중에는 대부분이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잊어버려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았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면서 처지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도 이웃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